안녕하세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한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이 잔치의 주인은 나병 환자 시몬이었고 그 자리에 얼마 전에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여인은 요한복음에 그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난주간 전 토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하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나병을 치료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유는 나무에서 나온 수액으로 만들어진 기름으로서 진한 향취를 내뿜는 방향제를 가리킵니다. 옥합은 석회질의 성질을 띤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병입니다. 보통 향유를 담은 병은 임봉되어 있어서 향유를 사용할 때는 주둥이를 깨뜨려야 했습니다. 부었다 하는 동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제를 보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단번에 다 부은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부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머리에 한꺼번에 부은 향유가 발에까지 흘러내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8절.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원문으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여자와 제자들을 비교하여 강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가룟 유다의 주도로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동조하여 붕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참뜻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라는 것은 그 여자가 향유를 부은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 그 여자만이 예수의 죽으심을 위해 행동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팔다, 돕다는 동사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팔려주고 도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사용된 것은 그 여자가 향유를 능동적으로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그 맡긴 자에 의해 향유가 수동적으로 팔려주고 도움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돈꾀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 돈을 훔치기 위한 의도에서였습니다.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 이루지 못한 사실에 대한 계속적인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10절.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뿐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까지도 아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여자의 행동이 자신의 장사를 위한 것도 아셨음을 드러냅니다. 괴롭힌다는 동사는 통곡하다, 가슴을 치다 하는 뜻으로 큰 고통, 큰 슬픔을 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의 매도가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11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제자들 말처럼 값비싼 향유는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곧 떠나게 되는 예수의 구속사역을 위한 특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경우만큼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더 시급하고 가치 있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가난한 자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그들을 구제할 기회도 항상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부었는데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 향유로서 대개 죽은 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한 제자들과 대비하여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형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과 함께 길이 기억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4절, 15절,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여인의 기름 부은 사건과 선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만이 예수를 넘겨준 데 대한 대가가 은 30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전 30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의 소가 한 노예를 죽였을 때 소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액수였습니다. 마태는 구약 예언의 성취일 뿐 아니라 한 노예의 몸값이었음을 말함으로써 예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종처럼 팔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받은 금액이 너무도 하찮은 액수인 것을 볼 때 예수를 넘기려 한 것이 탐욕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 노선이 다른 점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의 가룟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이 그가 찾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기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채 종교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스가랴서의 은전 30같이 구약을 깊이 연구해 보기만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기만 해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은 결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좋은 편을 택한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좋은 편이라 하신 것을 택할 줄 믿습니다.